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면 추석입니다, 여러분. 이 추석 명절 우리 잘 보내시고 또 방송 듣고 계시는 우리 부객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가정에 한가위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제가 교회에 오면요 가장 보기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언제가 가장 좋을까요, 보기가? 여러분이 안교 시간에 열심히 공부하는 게 보기 좋을까요? 아니면 설교 시간에 아멘 하는 게 보기 좋을까요? 그것보다 제가 볼 때 가장 보기 좋은 것은요, 안교와 설교 시간 사이에 여러분이 서로 인사하는 게 제일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께서 서로 인사하시고 서로 안부를 물으시며 또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보살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확인하는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에 그런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오늘은 이 정노의 계단 시리즈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헌신이라는 내용을 함께 다뤄볼까 합니다. 우선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오늘까지 저희가 몇 계단 올라오지 아십니까? 몇 계단이나 올라왔냐면 처음은 하나님,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냐면 죄인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바로 죄인인 우리를 만나러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 했어요? 두 번째 계단에서 만난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죄인에게 정말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마치 십자가의 오른편 강도가 뭐 깨달았어요? 나와 옆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뭐합니까? 세 번째 단계에서 회개해요. 저 뭐 했습니다?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해요. 주여, 제가 이런 잘못했으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고백합니다. 그에게 또 다른 생애의 삶의 시간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는 마지막으로 헌신합니다. 주여, 내 영혼을 주께 뭐합니다? 맡깁니다. 이게 오른편 강도가 걸어갔던 계단이라면 왼편 강도 역시 뭘 만났어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어요. 어디서요? 그 골고다 언덕에서요.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뭐 하지 않았냐? 회개하지 않고 후회해요. 아유, 내가 그때 잡히지만 않았더라도 내가 이 자리에 없었을 텐데, 내가 그때 네 말 듣지 않았더면 내가 다른 집을 털었더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후회해요. 그러다가 그는 고백하지 않고 변명해요. 변명합니다. 아유, 내가 당신이 우리를 이 가운데 내려주시면 내가 누구 믿겠습니까? 내가 당신 믿겠습니다. 나를 이렇게 내려가게 해주려고 변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마지막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거 여러분 보시죠.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느냐, 아니면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우리가 회개할 것인가 후회할 것인가. 세 번째, 우리가 고백할 것인가 변명할 것인가.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헌신하실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욕망대로 따라갈 것인가. 생애의 빛 107페이지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걸까요? 최근에 여러분 이런 뉴스가, 최근이 아니죠. 엊그저께, 어제일 겁니다. 어제 제가 보니까 이런 뉴스가 달려있어요. 수도권 집값 상승률 1.17%, 13년 만에 최고치, 서울은 1년 만에 최대 오름폭. 이 뉴스 듣고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기분 나쁘세요? 어떤 분은 좋고 어떤 분은 집이 많은 분은 좋고 집이 없은 분은
속상하고, 예. 상관없는 분도 계시고 나는 상관없어.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집값이 오를까요? 수요가 많아서? 투자가 많아서? 자, 여러분 24전 24패 이게 뭔지 아세요? 24전 24패 이게 무슨 성적인지 아세요? 이게 무슨 성적이냐면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실패했다는 거예요. 24번의 부동산에 관련된 정책을 내놨는데 그 내놓을 때마다 집값은 떨어져요, 올라요? 떨어져요, 올라요? 올라요. 이 정부가 이걸 떨어뜨리려고 굉장히 예를 써요. 그래서 집값 떨어뜨리려고 정책을 24번이나 내놨대요. 근데 내놓을 때마다 뭐요? 실패하는 거예요. 아, 이상해요. 어떤 사람은 이거 정말 이렇게 하기도 어려울 거라고 이야기해요. 현 정부 출범 이후에 24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더 과열되고 더 오르고 집 사기 더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올해 추석은요 완전히 더 올랐대요. 팔집이 부족해서 그럴까? 그거 아니랍니다. 그러면 정책이 잘못돼서 그럴까? 그것도 아니래요. 이 부동산 정책을 세우는 분들은 대한민국 공무원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사람들,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기획재정부라 그래요. 이 기획재정부에서 대한민국의 집값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을 세워요. 이 정책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머리가 멍청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좋은 정책을 밀어 넣어도 뭔 이길 수 없어요? 인간의 욕망을 이길 수 없다는 것. 이게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 아니라 아무리 똑똑한 경제학자들이 정책을 내어놔도요 헛다리 짚은 이유는 우리의 이성이 무엇을 이기지 못해요? 욕망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성이 욕망을 제어할 수 없다. 이성적인 정책이 인간의 욕망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인간의 욕망 때문에 그렇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인간의 욕망을 따라잡을 수 없어요. 이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자기 머리로 좋은 정책을 내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뒤에는요, 인간의 커다란 욕망이 숨어 있기 때문에 이 욕망을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잡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는 분의 철학에 대해서 좀 살펴봤어요. 이분은 철학이 뭐냐면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집은 뭐 하는 곳이 아니라 이게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살기 위해서 우리는 제공되어야 된다.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의식주 이것만 해결되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여러분 고개를 흔드는 분이 계시는데 욕망 가운데 빠지고 있는 분이에요. 사실 먹고 살고 입는 것만 해결되면 걱정 근심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사실 좋은 국가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좋은 국가는 왕이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먹고 사는 의식주만 잘 해결해 주면 이거 좋은 국가야. 과거에 살고 먹고 입고 이 세 가지 걱정만 해결해 주면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왕, 훌륭한 군주였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결해 주면 돼. 그래서 이 현 정부의 이 집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냥 집은요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사는 것으로만 만족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집들도 만들고 집들도 세우고 하는데 뭘 이기지 못하냐면 여기에 뭘 더해졌냐면 국민들 우리의 욕망이 더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의식주 가운데 아주 기본적인 의식주 가운데 뭐가 더해졌어요? 욕망이 더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인데 거기에 인간의 욕망이 더해지기 시작하니까
뭐예요? 점점 사람들이 욕심을 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의식주만 해결하면 행복해요, 여러분. 내일 뭘 먹을까 걱정하지 않고, 내가 뭔 입을 수 있는가 걱정하지 않고, 내가 살 집이 있으면 여러분 행복해요. 그렇죠? 서울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여러분, 옛날 사람들 어디에 초원위에 집 지어놓고 누구랑 함께, 집사람과 함께 매일 나는 양식 먹으면서 내일 걱정 없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 행복이 깨진 건 언제부터 깨지기 시작하냐면, 이 기본적인 의식주에다가 무엇이 더해질 때? 욕망이 더해질 때 깨진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작용하는 3가지 욕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옷은요, 어떤 옷 입어야 돼요, 여러분? 예쁜 옷 입어요? 비싼 옷 입어요? 예? 그냥 튼튼하고 좋은 옷 입으면 돼요? 아니면 명품 입어야 돼요? 명품 필요 없다. 사실 우리 명품 필요 없어요. 그쵸? 명품 없어도 좋은 옷 입고 그냥 입고 나 잘 살릴 수 있는 옷 입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더해지기 시작했냐면, 인간의 욕망이 더해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무엇을 찾기 시작해요? 명품을 더 찾기 시작합니다. 저는 솔직히 백화점 가서 이게 명품이고 이게 좋은 옷인지 잘 구별 못해요. 다 똑같아요. 다 입에 걸치면, 몸에 걸치면 뭐예요? 다 똑같이 옷이에요. 이것이 한 10년 가면 다 버려야 되는 그냥 옷이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뭘 찾을까요? 명품을 찾을까요? 그냥 튼튼하고 예쁘고 값싼 옷 찾지 않고 비싼 옷을 찾을까요? 무엇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끌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명품이, 욕망이 사람들의 마음에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명품 욕망, 현대인, 소비의 주인인가 노예인가? 여러분, 노예입니까? 주인입니까? 여러분, 노예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주인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뭐가 되고 있어요? 노예가 되고 있어요. 내가 이거 안 사면 다른 사람에게 뭐가 한 것 같아? 홀리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반드시 사야 돼. 이런 명품에 대한 욕망은 오늘날 돈을 버는 현대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청소년들에게도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엄마가 뭐 사줘요? 겨울에 춥지 말라고 오리털 파카를 사줘요. 근데 그냥 오리털 파카 사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모르시는구나. 안 돼요. 명품 사야 돼요. 몇백만 원짜리 명품 사야 돼요. 그 명품이 더 따뜻하냐, 더 멋있냐, 더 오래 가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있어요. 그래도 뭘 사야 돼요? 명품을 사야 돼요. 뭐가 더해졌기 때문에요? 욕망이 더해졌기 때문에. 여러분, 이 피자 하나의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468만 원짜리 피자입니다. 이걸 누가 먹을까요? 여러분 드시겠어요? 제가 몇 달 전에 노트북 하나를 샀는데 120만 원짜리 노트북을 샀어요. 이 노트북보다 몇 배가 비싸냐면 한 4배 정도 가까이 비쌉니다. 그런데 노트북은 제가 한 10년 쓸 것 같아요. 근데 이 피자는 한 번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팔려요. 왜 이걸 먹을까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입속에 들어가면 다 뭐 돼요? 다 나올 땐 다 똑같이 나옵니다. 아무리 좋고 비싼 음식 먹어도요, 여기 말한 대로 캐비어, 랍스타, 스코틀랜드 가슴살, 햄, 훈제 연어 다 먹어도 속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똑같아요. 그렇죠? 이게 100년 동안 우리 몸에 힘을 줍니까? 아니요. 아니, 한 달 동안 힘을 줄까요? 아니요. 그냥 다음날 다 뭘로 나와요? 응아로 나옵니다. 네. 여러분, 맛은 상대적이라서요, 어떤 사람은요 3,000원짜리 김밥 먹어도 맛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비싼 음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적당한 영양소와 열량만 있으면 돼. 그런데 적당한 영양소와 열량만 있으면 되는데 거기에 뭐가 작용하고 있어요? 욕망이 작용해요. 나는 남보다 더 비싼 거 먹어야지. 좋은 거 먹어야지. 더 고급진 거 먹어야지. 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뱃속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욕망에 뭐예요? 굴복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욕망이 작용하는지 작용하지 않은지 제가 보겠습니다. 자, 최근 뉴스예요. 뭐냐면 두 달 만에 30억이 오른 집이 있다요. 9월 12일 날 한 뉴스인데요. 서울 한남동의 한 아파트 분양가가 얼마였냐면요. 여기 보니까 얼마예요? 4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두 달 만에 얼마가 올랐어요? 72억 8천만 원에 올랐어요. 여러분 이 집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어요? 사고 싶어. 이게 정답이지. 이게 바로 여러분 욕망이 작용한 거예요. 네. 사실 이 집 여러분이 사는 집하고 뭐 크게 다를 바 있습니까? 그냥 발 뻗고 누워서 편하게 잘 수 있으면 집인데, 그러면 우리 편안하게 그런 집 저 있으면요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뉴스에 이런 기사가 뜬 거예요. 어떤 사람이 41억짜리 집을 샀는데 두 달 만에 얼마가 됐어요? 72억이 된 거야. 야야야야, 나도 뭐 사야겠다. 집 있잖아. 그런데도 뭐 사고 싶어요? 집 사고 싶어요. 뭐가 작용하는 거예요? 욕망이 작용하고. 분명히 나도 발 뻗고 잘 수 있는 이 집이 있는데 누가 집 산 거 보니까, 옆집 사람이 집 사가지고 얼마 오른 거 보니까 30억 오른 거 보니까 나도 이번에 부동산 아파트 새로 뭐 해야겠다. 후기가 아니라 왜 이쁜 말로 청약 들어야겠다.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작용하는 겁니다. 집이란 따뜻하게 행복하게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게 집인데요. 이런 뉴스들이 막 나올 때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뭘 자극하냐면 욕망을 자극해요. 부동산 정책을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어놓아도 정책이 나올 때마다 나도 집 사야지 하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집으로 돈 벌었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뭐가 자극돼요? 내 속에 숨겨진 욕망이 자극돼요. 사실 제가 이런 뉴스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나서 여러분 돌아가실 때 이 뉴스만 마음속에 딱 남아있으면 솔직히 후회됩니다. 걱정돼요. 제가 설교하면서 걱정되는 거, 이런 뉴스 보니까 나도 집 사야겠다. 나도 이렇게 좀 돈 벌어봐야겠다. 라는 마음만 남을까봐 저 걱정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30억만 남아있다면 저 설교 잘못한 거죠? 여러분 욕망이란 게 그래요. 헌신을 설교하는데요, 욕망이 들어가면요 이 욕망이 우리 머릿속에 더 오래 남습니다. 헌신보다 욕망이 더 쉽고, 헌신보다 욕망이 더 즐겁고, 헌신보다 욕망이 더 유혹적이고, 헌신보다 욕망이 더 자극적이에요. 우리를 그리스도께 가는 길을 막고 우리를 더 쉽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합니다. 욕망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다. 온 머리는 병들고 마음은 피곤하고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하나도 없고,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욕망에 사로잡힌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욕망 때문에 고장난 우리를 주님은 고쳐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욕망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욕망과 습관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가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새롭게 될 수 없습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지리라.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루어 주리라. 너의 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그분께서는 우리 자신을 그분께 뭐 하라고요?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일에 열심히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뭐 빼? 힘 빼. 힘 빼.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너무 힘주지 말고 힘 빼. 힘 줘봤자 똥만 싸지. 우리는요, 너무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주고 있어요? 힘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맡기세요.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힘 주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힘 주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힘 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너무 힘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정노에게 대한 말씀은요, 힘 빼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힘 빼고 욕망 빼고 생각 빼고 의욕 빼고 힘 빼시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미용실에 가면요, 머리를 감겨줘요. 그럼 미용사가 하는 말이 있어요. 머리에 정말 힘 좀 빼세요. 힘 좀 빼세요. 그런데 힘 안 빼요. 왜 힘이 안 빼냐면 제 딸에는 미용사 머리 감는데 힘들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돌려주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더 힘들대. 그래서 뭐라 그래요? 힘 빼라는 거예요. 힘 빼라. 목에 힘 빼세요. 치과 의사가요, 아 하세요. 그래요. 그럼 아 해요. 그리고 나서 또 말해요. 힘 좀 빼세요. 힘 좀 빼세요. 이렇게 힘 주고 있으면 아파요. 그냥 내게 맡기세요. 여러분, 힘내라고 말하기 어려울 때 그냥 대신 힘 빼라고 말하세요. 우리가 힘 줘봤자 뭐만 쌓요? 똥만 쌉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자유롭게 해 주고자 원하십니다. 여러분, 힘 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그분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 빼는 것 어렵다고 느끼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주님께 뭐 하세요? 맡기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우리를 거룩해 하도록 여러분 힘 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인디안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디안 이야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어요. 할아버지, 검은 늑대하고 흰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기긴 너가 먹이 주는 쪽이 이겨. 우리 마음속에는요, 검은 늑대하고 흰 늑대가 있대요. 근데 이 검은 늑대하고 흰 늑대가 종종 싸운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길까요? 네? 너가 매일매일 뭘 주는 쪽이 이겨요?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선과 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욕망과 헌신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우리가 선택하는 쪽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기로 선택하는 쪽이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재물을 숭배합니다. 재산에 대한 욕망과 돈의 사랑 때문에 사단에게 붙들려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를 다른 어떤 것보다 더욱 갈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에서 벗어나 편안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돌아서게 하는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절반은 하나님께, 절반은 세상에 속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누구의 소유가 될 때? 하나님의 소유가 될 때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요 구절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인도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이 말을 이렇게 고쳐보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망이 우리의 모든 행동을 인도한다. 요 말도 맞습니까? 요 말도 맞아요. 우리가 억지로 하는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생각 때문에 하는 신앙은 별로 가치 없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행동들이 결정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명제를 반대로 하면 세상에 대한 욕망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 욕망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을 따라가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욕망대로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요, 그 사랑대로 가는 게 너무 쉬워요. 헌신이 어렵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헌신이 어렵다고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대로 하는 게 너무너무 쉬운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대로 살아가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희생을 하셨는지,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지 생각을 하면 우리 속에서 눈물이 나오고, 이제는 내가 잘 살아야지, 하나님 사랑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우리가 뭐 하게 돼요? 그대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헌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헌신은 뭐냐면 맡김이에요. 맡김. 헌신의 다른 말은 맡김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가장 어려운 결단, 맡김이라는 거예요. 가장 어렵게 생각합니다. 헌신하기 여러분 어려워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결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진정한 헌신은 그냥 내 자신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께 맡길 때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시죠. 여러분, 은행에 돈 맡기는 거 불안하세요? 안 불안하지 않으세요? 안 불안한 이 믿음 있는 분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어지러워지면 괜히 내 돈 없어질까 봐 어때요? 불안하죠. 그래서 5천만 원 이하로만 맡기죠. 응? 사회가 불안하면 은행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욕망이란 게 그래요, 여러분. 불안감 앞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은요, 우리를 흔들리게 만듭니다. 제가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우리 영상 음악 좀 켜주십시오. 네, 그리고 한 장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멈췄는데, 네.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네? 내 돈 하고 있는 거예요?我现在就是要求到期的解锁，对，然后没有到期的，希望他们给。上次说，人人上。哪有人啊？我怕有人去。专门把人救下来，这是什么人啊？不是，不是，哎呀，我们跑，
제가 중국에 갈 때마다 느낀 점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중국에 갈 때마다 중국 도시들이 매일매일 변했어요. 아주 높은 집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 집에 살 사람이 있을까? 이 집을 살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계속해서 집에 투자하기 시작해요. 최근 뉴스가 터졌어요. 중국 부동산 기업 2위인 헝다그룹이 망했다는 거예요. 파산 직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외칩니다. 환첸, 환첸. 내 돈 돌려줘. 내 돈 돌려줘.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했냐면 부동산에 투자했어요. 자기의 거기에 모든 욕망을 실었어요. 왜요? 사람들이 모두 다 뭐 사니까요? 집 사니까요. 나도 집 한 채, 집 두 채, 집 세 채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투자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무너지는 것도 순식간이었어요.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고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한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펀첸이 매요. 한 푼도 남겨진 게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모든 걸 그에게 투자했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다 맡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속였다. 아니요. 자신의 욕망이 그를 속였다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간직해서 유익한 것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간직하고 있으면 우리가 잘못된 습관과 욕망에 얽매여서 우리를 파멸로 이르게 할 것을 뭐 하라고요?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뭔가 있을 때 행복한다고 이야기해요. 뭐 있으면 행복해요. 차 있으면 행복해요. 뭐 있으면 행복해요. 집 있으면 행복해요. 뭐 있으면, 돈 있으면 행복합니다. 나한테 권력 있으면 행복합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뭔가 있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진짜 행복은요, 없어야 행복해요. 여러분 아세요? 내게 근심 걱정이 없어야 행복해요. 내게 병이 없어야 행복하고, 내게 재난이 없어야 행복하고, 내게 마음에 고난이 없어야 행복하고, 나한테 거추장스러운 게 없어야 행복해요. 도리어 없어야 행복하다는 사실. 오늘 주님은요, 우리에게 헌신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속에 뭘 가로막고 있는,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누구에게 오라? 내게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추석인데요, 이 말 한마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네? 이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추석에 듣기 싫은 말 가운데 7가지 중에 4위가 바로 이 말이랍니다. 부모들은 자식 잘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매일 한다는 잔소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하면 자녀들이 좀 싫은 표정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누구 잘되라고, 너 잘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죠. 자식들은 스스로의 욕망에 따라 살아갑니다. 어쩌면 부모의 양육 방식이 잘못됐고 잔소리가 역효과를 내기도 하지만 부모의 진심은 정말 뭐예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목사님 헌신에 대한 말씀, 우리가 헌신해야지, 하지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잘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과연 어려운 일일까요? 여러분, 그냥 맡기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헌신할 수 있을까요? 여기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생애에 있어서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겁니다. 그분을 섬기기로 선택하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야기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는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오늘날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이 말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섬기는 게 좋지 않아 보이거든 저 바깥에 있는 돈을 섬기든지 집을 섬기든지 차를 섬기든지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지만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요,
이 말 하고 나서 큰 일 바라지 않았어요. 그의 결심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택하십시오. 표현하십시오. 나는 여호와를 섬기기로 선택하였다. 전적인 변화는요,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올바로 사용함으로써 우리 생애에 이르러 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편에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분의 위대한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가지면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지 마시고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맡김이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가 다 맡길 때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걸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믿고 오늘 우리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말씀 드리겠습니다.